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그들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 6장에서는요 특별히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그 내용의 아주 중요한 또 강조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전체 이 6장에서 보면 경외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우리 이제 앞에서도 보았던 2절에서도 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13절에서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24절에서도 경외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는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이 말씀은 그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될 때 묻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증거와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해 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제 가정의 교육의 중요한 근간이죠. 그만큼 이제 이 앞에서도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때 그 6장 7절에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강론하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라는 것이에요. 대화는 묻고 답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을 때 대답해주고 또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또 자녀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게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제 서로의 만남 속에도 대화가 중요하지만 정말로 대화가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은 대화를 많이 나눠야 되는 것인데 의외로 가정의 대화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많이 하는 가정일수록 갈등은 거의 없어요. 대화하지 못하니까 서로 불편해지고 또 서로 마음을 말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강론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물어볼 때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을 때 대답을 해주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21절 너는 내 자녀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제일 먼저 뭐예요? 애굽에서 400년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도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됐는가,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늘 자주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정말 그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원론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도 구원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시편 3편 8절 강단 앞에 적어 놓은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과 복이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구원이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 가정에서도 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늘 자주 말해줘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먼저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라 하는 것이죠. 또 23절에도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는 어디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까지 오게 하신 것, 그렇게 하신 중요한 목적을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중요한 것은 항상 복을 누리도록, 그러려면은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도 않겠지만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때 항상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항상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처럼 이미 앞장 5장 29절에서도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도록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원히 복을 받고 항상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24절은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자녀 대대손손 영원히 복을 받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십니까? 우리 현재에 이렇게 항상 복을 누리는 삶이 영원히 자손대대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중요한 사실을 늘 마음에 생기면서 또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거든요. 불의. 그런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말씀을 삼가 지킴을 그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또 말씀을 아주 조심하고 신중히 지켜갈 때에 더욱 의로워져 가는 것이죠. 의인은 예수님께 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더욱 닮아감으로써 우리 자신들이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신 말씀, 왜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가? 항상 복을 누리고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 그리고 또 말씀을 삼가 지킬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요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자막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16절 그렇게 이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묻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먼저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하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거룩한 것이지, 주님 안 계시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하거나 또 입으로 죄를 짓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그때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놓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시든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과 그 예수님의 계심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거룩함이 항상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을 때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함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 속에 또한 소망에 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실 때 거룩해지고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인들, 우리 아는 사람을 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는 지인들이 묻는 거예요. 영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교회 열심히냐? 교회에 궁금한 거 물어보죠. 그러면 자기가 힘들 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할 때, 그러면 그때 기도해 주면은 얼마나 마음이 정말 힘이 되는지 몰라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는 줄 아시죠? 마음이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일 때는 그분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기도해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거절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지인 중에. 그러면은 여러분이 손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면 그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면 준비된 삶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고, 그럼 나는 늘 거룩하게 살고 또 소망 가운데 있으면 그게 항상 난 준비된 삶입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갈 때 취할 태도 세 가지가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이에요. 온유라는 건 예수님의 성품 그 자체죠. 누구든지 온유는 우리말 그대로 풀어도 좋아요. 온은 따뜻함이고 유는 부드러움이라고요. 한문으로 풀자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왠지 그분을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뭔가를 의지하고 싶고 뭔가 물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들이 말이나 삶 속에 온유해야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그리고 사람이 따르는 은혜가 있고 사람을 얻는 복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자체 온유함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너무 아주 차갑게 느껴지면요 마음이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온유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말이 그냥 막연한 세상적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가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선한 양심 뭐예요? 진심이죠. 그를 정말 위할 수 있는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음. 어제 한 저녁 한 6시 좀 지나서 이제 아마 우리 사역자들도 식사하러 가니까 교회 1층에 이제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비가 좀 껌껌했는데 제가 2층 올라가는데 어떤 낯선 분이 또 내려오시더라고요. 나이로 봐서는 한 40대 초반이나 됐을까 하는 남자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낯선 분이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배가 너무 고파서 교회를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래층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런데 순간 아니 우리 교회 오셔서 배고프다는 분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1층 로비에서 여쭤봤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냐, 어디 사시냐, 무엇 하셨던 분이냐 그랬더니 그게 노숙자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냐 그랬더니 교회는 몇 번 다녀봤다고. 그래 정말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도 저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냥 밥 한 끼 값 드리면서 죄송하다고 이거라도 끼니를 하시고 기도하겠다고 그냥 그렇게 또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볼 때 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또 복음 전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를 만나든지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먼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 거룩해지고 또 소망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답할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때 늘 가져야 될 거,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귀한 말씀 가운데 자녀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